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살다 보면 이상하게 같은 일이 자꾸 내 인생에 되풀이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걸까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마음 한구석에 슬쩍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혹시 전생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살다 보면 이상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뿐인데 괜히 밉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도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스쳐갔을 뿐인데도 오래된 사람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인연 전생에서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어떤 어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헌신했지만 결국엔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한숨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할 억울함이 맺혀 있었죠.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헌신하고도 미움만 받는 걸까?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라며 조용히 절 마루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전생에 내가 저 아이의 시어머니였나 봐요. 내가 그때 모질게 했던 걸 지금 다 되갚아 받는가 봐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생에서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이라면 지금 이 고통도 결국은 내가 자초한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전생을 살았던 걸까? 물론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낯익음, 낯섦, 불편함과 편안함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에서 우리가 짓고 남긴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어떤 인연이든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너무 집착해 얽매이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흘러가고 필연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따라 다시 맺어집니다. 그 인연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인연의 의미를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반복되는 삶의 이유를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리하여 더는 억울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기를 부처님의 말씀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복된 인연을 다시 지어가기를. 첫째, 전생의 인연은 지금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왜 그런 사람 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괜히 싫은 사람,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 반대로 처음 봤는데 오래된 인연처럼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묘하게 마음이 끌리고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이건 단지 느낌일까요?
아니면 마음 어딘가에 남은 전생의 흔적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지내지만 마음의 결이 맞지 않으면 한 공간에 있어도 늘 불편하지요. 이 결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맺는 모든 인연은 이 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어져 온 결과라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연의 고통, 그 시작은 생각보다 먼 데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지은 인연은 반드시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참 두렵게 들렸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니, 피할 수 없는 인연이라니. 하지만 한 비구니 스님께선 그 구절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건 이번 생에 그 인연을 맺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생에서 화해하고 마음을 덜어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이 절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결혼한 뒤 며느리와 계속 부딪혔습니다. 말투 하나, 식사 습관 하나에도 자꾸 화가 났고 결국엔 아들과도 사이가 틀어졌지요. 그런데 이분이 절에 다니며 서서히 마음 공부를 하시던 중 한 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저 아이의 시어머니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너무 모질게 했던 걸 이 생에 다시 마주하고 있는 걸지도. 그날 이후 이분은 싸움보다 이해하려는 쪽을 택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며느리 쪽에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수타니 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업으로 만난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100겁이 지나도 스쳐 지나고 마음이 남으면 1000겁이 지나도 다시 만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 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았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그 마음들이 풀리지 못한 채 몸만 바뀌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들게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불편한 인연은 지금 풀어내라고 다시 태어난 것이고, 소중한 인연은 다시 꽃 피우라고 다시 엮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마음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이 인연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곧 업을 녹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중생의 모든 고통은 자신이 지은 인연에서 비롯되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인연을 자비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 안에 자비를 담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됩니다. 어떤 인연이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삶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인연을 사랑으로, 공경으로, 용서로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다음 생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사연을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입니다.
이 생에서 미소로 풀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는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윤회는 심판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자꾸만 실패하고, 잘해줬는데도 미움만 돌아오고, 기도도 하고, 참아도 보고, 손해를 봐도 참았는데, 왜 삶은 계속 고달픈지 모르겠다고 많은 분들이 한숨 섞인 말을 하십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번 생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울까? 그런 마음속 질문을 꺼내게 되면 우리는 종종 벌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전생에 내가 잘못했으니 지금 벌 받는 걸까? 지금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내 업보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밭을 간 것은 죄인가? 배움을 위한 일인가?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배움을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뿌리고 거두는 것이지 누군가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이 대화는 앙구따라 니까야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삶이고 씨앗은 업이며 수확은 그 결과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은 심판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 셋을 혼자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했지만 막내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그 탓에 가정에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절에 와서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남편도 일찍 가고 아이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은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을 줄이고 기도문을 따라 하루를 정리하며 내가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다시 짓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두 모자가 함께 절에 다니며 나란히 연부를 외우고 있습니다. 우다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심판하지 않고 오직 비추어 보여준다. 그대의 말과 행위가 어떤 길을 만들었는지를. 윤회란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해서 다음 생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의 풍경을 만들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윤회는 누가 주는 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배움의 반복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업에 따라 윤회하며 그 업은 다시 지혜의 연꽃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연꽃이란 고통에서 피어난 깨달음을 뜻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요. 진흙 없이는 꽃이 자라지 못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실패, 상처가 없었다면 그 안에서 지혜도 자비도 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회는 어둠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꽃의 준비입니다. 한 스님께서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생은 숙제를 하러 온 교실과 같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 하면 자꾸 같은 교실로 돌아오게 되고 조금씩 배워나가면 더 높은 교실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숙제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라는 숙제를 어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납니다. 이 생에 찾아온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걸음이 어디로 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자 이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법구경에는 바르게 본 이는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 보는 자는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고 나옵니다. 윤회는 끝없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길을 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이 반복되어도 마음이 변하면 다른 길이 열리고 업이 남아 있어도 지혜가 자라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배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삶이 주는 질문에 다시 원망이 아닌 이해로,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윤회의 바퀴를 조금씩 멈추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지혜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생은 더 이상 벌의 연장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생은 기억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마음이 툭 닫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인데도 속 깊은 안도감이 밀려듭니다.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함께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묘하게 끌리거나 반대로 왠지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기억에는 없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전생의 흔적입니다. 기억은 머리에 남지만 인연은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일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생에서 맺은 관계는 감정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 생에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짧은 눈빛 하나에 상처받는 일이 있고 정작 좋은 행동을 해준 사람보다 한번 웃어준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의 흐름은 모두 전생의 기운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깊은 인연은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깊은 업은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마음에 새겨졌음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나던 길에 어느 나무 아래를 지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나는 예전 생에 수도하며 생을 마쳤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에 남은 기운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 일화는 우다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도 마음의 인상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이지요. 서울 근교에 사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다가 10여 년 전 동업자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동업자와 처음부터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사건도 없는데도 만나는 순간부터 가슴이 쿡쿡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지금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 절에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전생의 인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어느 날엔 스님에게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돌려받는 걸까요? 스님은 대답 대신 염주 하나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돌고 도는 것이니 그걸 원망으로 묶지 말고 기도로 녹이십시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같이 염주를 돌리며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의 인연은 물처럼 흘러들어 이 생의 마음을 적신다. 그 물이 고요하면 고통도 고요하고 그 물이 흐리면 업도 흐린다. 전생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전생의 물결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갑자기 불편해진 사람, 괜히 마음이 끌리는 사람, 혹은 이유도 모른 채 아픈 관계들, 그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물결이 다시 밀려온 것입니다. 그 물결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장경에서는 중생은 백천생을 지나도 마음에 남은 원한은 풀릴 때까지 다시 인연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전생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이번 생에서 이해하고 다시 짓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전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유 없이 가슴이 저릴 때, 그 일이 반복되는데 설명이 안 될 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울림들, 그건 전생의 흔적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울림에 자비를 더하고 그 인연에 이해를 더하면 여러분의 다음 생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기억보다 깊은 마음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다시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지금의 선택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자란 형제인데도 어떤 형제는 평탄하게 살고 어떤 형제는 온갖 풍파를 겪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기회를 받았는데도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끝없이 넘어집니다. 이유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어제의 마음이 만든 결과이고 지금 내가 뿌리는 마음은 다음 생의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이 흘러가듯 업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말, 지금 내뱉은 분노, 지금 품은 원망이 다음 생의 삶을 설계하는 밑그림이 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말 한마디 했다고 다음 생이 달라지겠어? 하지만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바람에 흩날리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속으로 품은 생각 하나에도 그 안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이 생에서 열매 맺기도 하고 다음 생에서 싹이 트기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지배하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고통은 바퀴를 따르는 수레처럼 따라온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기쁨은 그림자를 따르는 몸처럼 따라온다. 이 구절은 어떤 말보다 뚜렷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은 마음이 기쁨을 낳을지
고통을 낳을지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사는 60대 여성 한 분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한때 장사가 잘 돼 돈도 벌고 아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웠지만 막상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에게서 멀어졌고 남편과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분은 처음 절에 오셨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 버느라 바빠서 마음 한번 따뜻하게 안 써봤어요. 밥은 줬지만 말은 가시 같았고 칭찬은 인색했고 남 탓은 쉬웠어요. 그분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말과 마음이 다음 생에 나를 만든다고 되뇌면서요. 몇 해가 지난 지금 자식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고 무뚝뚝하던 남편도 절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웃는 이 한 번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 같아요. 그분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3세의 모든 일은 오직 마음이 지은 바요. 마음이 부르면 인연이 오고 마음이 거두면 인연도 사라진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지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가 원망하는 이 한 사람도 사실은 내가 과거에 만든 인연이요. 지금 내가 기쁘게 바라보는 이 한 사람도 미래의 인연을 다시 짓는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는 언어, 지금 내가 바라보는 눈빛, 내 안에서 맴도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인연을 부릅니다. 한 스님께서 설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씨는 작지만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나무와 꽃과 열매가 다 들어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작은 분노 하나, 작은 이해 하나가 다음 생의 숲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숲이 가시밭이 될지 연꽃 연못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며 그 인연이 소멸되면 법도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지금 짓는 인연이 머무는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미움도, 지금의 선택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심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 대로 다시 심습니다. 말이 곧 업이고 마음이 곧 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선택한 한 생각이 다음 생의 향기가 되기를, 여러분이 지은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째, 전생을 바꿀 수는 없어도 현생에서 인연을 녹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인연은 그냥 내 업이겠지. 어차피 전생부터 꼬였던 관계니 현생에서 고쳐지긴 글렀어.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가 있고 마음을 써도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건 전생의 업이라 그런 거지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결코 어쩔 수 없다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나 지금의 자비는 그 열매를 달게 바꾼다. 전생에 어떤 인연을 맺었든 지금 여러분이 품는 자비가 그 업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이 강하면 인연은 얽히지만 마음이 깊으면
그 인연도 녹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 한 분은 50대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결혼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었고 손주까지 보기 힘들 만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분은 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생에 내가 저 아이의 시어머니였나 봐요. 그때 못되게 군 걸 지금 되돌려 받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그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매일 관세음보살 정근을 외우며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 쪽에서도 조금씩 연락을 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설날에 손주 손을 잡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전생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수타니 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맺힌 매듭은 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녹아내려야 한다. 전생의 인연이 칼날처럼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끊으려 하기보다는 이해와 자비라는 물로 천천히 녹여내는 것이 불교의 길입니다. 인연이란 묶는 게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생은 종이 위에 그어진 붓질이다. 그걸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위에 다시 그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 전생이 붓질이라면 현생은 그 위에 덧그리는 색입니다. 예전에는 원망이었지만 지금은 용서가 되고 과거에는 미움이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은 그 자비의 색채가 전생의 어둠을 덮고 다음 생의 인연을 바꾸어 놓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원한의 불은 자비의 물로 꺼지고 인연의 매듭은 참회의 손으로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 손이 지금 여러분의 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 그 인연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촛불을 하나 밝히는 그 마음, 그것이 업을 녹이는 등불이 됩니다. 전생의 고통은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는가는 지금 이 생의 선택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되묻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풀어가려는 마음이 그 인연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연 앞에 자비를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다음 생을 달리 짓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전생은 잊혔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정말 전생이 있다면 왜 그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전생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전생이 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밝은 자는 전생을 보나 지혜가 아직 미치지 못한 자는 그 업의 흐름만을 느낄 뿐이다.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전생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말이 아니라 감정과 반응, 습관과 끌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하거나 처음 가본 곳인데도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것, 그건 기억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자국입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은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대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향기처럼 따라온다. 꽃은 피었다 지지만 그 향기는 옷깃에 스며드는 것처럼 전생의 기억은 사라졌어도 그 기운은 몸과 말, 삶의 태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리 걱정이 많고 늘 사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미리 상처받고 혼자 움츠러들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유 없는 불안이 아니라 이유조차 잊혀진 불안, 즉 전생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생의 이야기를 종종 하신 이유도 전생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생이 지금 이 마음에 어떤 씨앗을 남겼는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지나간 백천생을 품고 있고 그 생은 지금 한 생각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품은 이 짧은 생각, 이 작은 선택, 이 눈빛 하나에 백천생의 인연이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이 어디서 왔든 어떤 이름을 달았든 지금 내가 짓는 이 마음이 그 생의 끝맺음이고 또한 다음 생의 시작입니다. 어느 스님은 설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마음은 모든 전생을 품고 있다. 우리는 자꾸 외부로 증거를 찾습니다. 정말 전생이 있었을까? 그걸 본 사람이 있긴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 마음이 닫히고 열리는지, 무엇 앞에서 내 숨이 흔들리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생은 거기에서 숨소리처럼 올라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전생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전생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생을 보지 않아도 지금 이 생에 나타나는 마음을 보면 그 흔적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생의 기억이 아니라 여러 생의 자취가 지금 이 마음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취를 붙잡고 원망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 자취를 알아차리고 기도의 등불로 녹여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 흘리는 이는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난 자여, 눈을 마주치는 순간 두려움이 이는 이는 이전의 원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릴 때 그건 이 생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완성되지 못한 감정이 지금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짓는 것이 바로 불자의 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헛된 것은 아닙니다. 전생은 잊혔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인연으로, 감정으로, 말로, 선택으로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 전생을 붙잡지 말고 그 전생을 살피지도 말고 지금 이 생에서 그 전생을 녹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앞으로 이어질 생을 가볍고 따뜻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합니다. 전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회는 이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인연을 맺으며 다시 마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인연이 사랑일 수도 있고 빚이었을 수도 있으며 풀리지 못한 원망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지은 업이니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전생의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나타나더라고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다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길은 과거에 있지 않다. 길은 지금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한 구절은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을 모두 꿰뚫는 하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지금의 이 순간 바로 이 마음이 곧 길이라는 것.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고정되지 않으며 미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도 흐르고 있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니 모든 것이 잡히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전생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생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히는 일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되고 지금의 언어가 내일의 업이 되며 지금의 미소가 미래의 인연을 밝힙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생을 살아왔어도 아무리 깊은 업을 지녔어도 그 모든 인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품은 한 생각이 천겁의 업보다 강하니 그 생각 하나로 길을 바꿀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천겁의 어둠도 지금의 한 생각, 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전생을 넘어서는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은 사라집니다. 업도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마음은 그 어떤 생보다 귀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마음을 자비로 지을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 길은 고통이 아닌 복이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걸림없는 마음, 바로 이 순간을 살아내는 마음은 더 이상 업의 굴레가 아니라 지혜의 길을 엽니다. 여러 생을 살아왔고 또 많은 생을 살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지금 호흡을 느끼고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태어날 인연을 짓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마음은 분명히 그 생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눈 감고 고요히 앉아 이 한 마음을 다해 살아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모든 생을 맑히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업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